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끈질긴 기도, 결단만한 믿음. 길보아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한 대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당한 재판관이 끈질기게 찾아오는 과부의 청을 결국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신 뒤 바로 제자들이 부족한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참된 믿음이 있다면 큰 어려움까지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로 기도의 끈기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유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하다면 커다란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것,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나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재판관은 오랫동안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결국 그 과부가 너무 성가시게 굴자 마지못해 그녀의 청을 들어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가 하나님이 마치 그 부당한 재판관이 마지못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본문의 그 비유와는 조금 다르게 다른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총을 받아 누리려면은 준비되어야 될 게 혼의 용량이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좁은 그릇이 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적인 관념, 내가 겪어왔던 경험들, 또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모든 그런 이제 간접 경험들, 그런 것들이 뭐예요? 깨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뭘 만들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고정관념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그게 깨지는 거예요. 내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깨지는 거예요. 이 깨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생각이 폭이 확대돼 가지고 성숙한다. 그런 뜻이에요. 감정의 깊이가 확대돼 가지고 성숙한다. 그런 거예요. 이해심이 확대돼 가지고 성숙한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범위가 확대돼 가지고 성숙한다. 넓어진다. 그 두 가지가 어떤 때 일어나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만 일어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당한 재판관조차 끈질긴 요청에
응답한다면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이 그러한 요청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데 영적인 성장은 지정의,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런 것들을 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혼의 성장에 비례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의 그릇이 성숙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은 어떤 푸닥거리를 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연륜 가지고 딴 거 가지고 안 된다. 영적인 은혜를 받으려면은 혼의 그릇이 넓어져야 되는데 방법은 끈질긴 기도밖에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디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는 어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의 기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확장되는 과정이 끈질긴 기도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하는 더딘 것처럼 보이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작업 중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물길이 흐르지 않는 계곡에 어떤 사람이 작은 도랑을 하나 팝니다. 매일 삽으로 조금씩 흙을 걷어냅니다. 하루하루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 도랑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비가 내립니다. 그때 그 물길을 따라서 물이 온 마을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판 것은 흙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흐를 자리인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가 당장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물길을, 은혜의 물길을 파놓는 작업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응답 없는 기도 제목 붙들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다는 자체가 계속 응답 받아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기도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라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매일 더디더라도 매일의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부모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가깝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한다면 조급하게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훈련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본문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적은 믿음으로 믿음이 부족함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라. 신앙을 활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활용해야만 혼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참되냐 아니냐 그 문제인 거예요. 신앙이 참되면은 영적 진보의 길로 나갈 때 그 앞길을 막는 그게 장애물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산이 있을지라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생명력이 있냐 없냐지 크냐 작으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신앙, 생명력이 있는 신앙, 믿음이어야 영혼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어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신앙의 진실성이 중요하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고 아무리 작아도 진짜 믿음인가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별세하기 1년 전에 그 횟수로는 몇 달 안 되지만 변모산에 올라가시죠. 변모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십니다. 변화되신 다음에 내려오시죠. 변화된 그 다음날 내려오시는데 그때 산 밑에서 제자들이 한 어린아이 사페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4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뇌전증이에요. 간질병이죠. 간질병인데 간질병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귀신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이 같이 들린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람들 앞에 개거품을 물고 막 발작을 하고 쓰러지고 아이를 갖다 이렇게 불에도 물에도 막 던지고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사역을 다 증의 사명을 완전히 다 안 끝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사람이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사람을 그 아이를 괴롭혔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때 그 시몬 젤롯 때하고 가룟 유다가 우리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시몬 젤롯 때가 아이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악한 영아 나가라 그랬더니 꼼짝도 안 하고 더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창피해, 지금 안드레가 창피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조용히 이제 묵상을 하고 다시 와서 안드레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안 돼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신앙이 작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면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좁쌀 한 알 두 알처럼 그렇게 작죠. 굉장히 작은 씨앗, 그러한 씨앗에 이제 속하죠. 그런데 믿음의 위력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이라 해도 그 믿음이 진짜 진실하다면은 순수하다면은 크고 화려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아무리 작아도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조그만 겨자씨만 해도 진짜 생명력이 있다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겨자씨 한 알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으면은 몇 년 후에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나무가 돼가지고 막 새들이 막 그냥 그 안에 다 깃들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바닥 위에 놓아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데 그 씨앗이 땅에 심기며 자라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의 크기와 자라날 나무의 크기와는 아무 비례관계가 없다. 믿음의 분량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진짜로 심겨질 만큼 진실하냐 그거예요. 진짜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신앙이냐 그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조차 심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 그러지 말고 활용을 해라. 활용. 진짜 그 조그마해도 좋은데 써서 활용을 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산처럼 크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대한 믿음을 만들어낼까?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 한마디 기도로 시작해라.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완벽한 확신이 없어도 된다. 괜찮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자로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진실함을 보시고 산을 옮기시는 분이다.